찬송 부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힘들고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뻐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성전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뻐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고집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줍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러니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험악한 소리 찬양되도록 내 죄의 번세 깼도록 거절 갚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워서 거룩하게 하셨네 내 죄의 번세 깼도록 거절 갚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워서 거룩하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우리의 삶은 성결치 못하며 거듭났으나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부족한 인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구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깨끗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안식일을 쉬셨다.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리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느니라.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안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곧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관한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꿰고 흐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안식을 얻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원 무궁한 신천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식이 필요하지 않죠. 뭐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없다면 삶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천국 갈 때 이 안식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죠. 두려워할지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뒤에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은 근신이죠. 근신은 뭡니까? 마땅히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었을지라도 안식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고대 동화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윗이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죠. 왕자가 궁중에 갇혀 살다가 보니까 바깥의 삶이 너무 자유로운 것이 좋았고, 그래서 거리에 나갔다가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서 바꾸잖아요. 거지는 들어와서 왕자가 되고 왕자는 나가서 거지가 되는데, 잠깐 바꿔 살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왕자는 나가서 거지 노릇 하면서도 왕자가 되는 거죠. 명령하고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거지는 궁중에 들어왔는데 왕자보다 더 큰 실수를 하죠. 궁중 안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왕자로서 수십 년 동안 궁중 예법에 몸에 배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음식도 뭐 거지처럼 먹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가다듬어지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을 때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그렇게 영역 가운데 가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심지어 형제가 죄 짓는 걸 눈앞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 먼저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또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안식을 얻은 사람,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집니까? 3절 이하에 나타나는 2절 하반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게 두 분의 사람이 있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한 지점을 이렇게 또 꼽아가지고요. 한 지점을 꼽아가지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안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과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다 놓쳐버렸습니다. 안식을 못 얻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내가 들은 말씀. 안식을 얻는다는 건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계교를 온천하게 드러내갖고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요,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의 그 겉옷을 벗겨버려가지고 마귀의 아주 음흉하고 더럽고 교활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컸잖아요. 함선을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검찰총장을 대신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또 법무장관도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럴 검찰총장을 대행했던 사람은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고는요, 이제 야인으로 숨어가지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를 만나고 기자들을 만나고 또 어디 세미나에 가고 그래갖고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정성우도 쫓겨날 겁니다. 어쩌면은 이재명이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재명이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이재명의 치료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이게 벗겨지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수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끌어내고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삶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걸 고쳐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당장 거인들에게 죽는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는 살아서 들어갔어요. 약하기 짝이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넘치고 혈기방장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대들고 막 모세와 아론의 뺨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황야에. 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게 또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건요,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됩니다. 지금 안식을 누립니다.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죄를 자꾸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낸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경관제를 깨뜨리고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지라도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 자체가 형벌이죠. 또 하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입니다. 그게는 전혀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고 감격을 잃는 것도 없고요. 사람이 늙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부 청춘으로 다 받게 됩니다. 창조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니까 창조적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누구네? 누구든 천국 왔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습니다. 천국 가면요, 못생긴 게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그랬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때부터 안식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제7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하고 모든 걸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이 창조적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7일이 되어지면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벌기 위한 모든 노동을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최선의 노동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움직임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과의 충돌 지점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의원의 모든 의료 행위를 악하게 본 겁니다. 안식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원의 모든 의료의 병을 고치는 행위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병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가 돈 버는 것에 이익에 수입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거든요. 여기에 관점을 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 고쳤다, 노동을 했다, 여기에 관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성격을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돈 벌기 위한 노동이냐, 전도해갖고 영혼을 건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노동이냐, 어떤 노동이냐. 주일이지만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들어가서 미리사가 비벼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막 덕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추수하느냐, 노동을 했느냐. 그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알지만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미리사 비벼 먹은 것은 그 노동이 아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이라고 그러면 건져내는 그걸 중단하네요. 소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물 먹이는 장소로 가지 않느냐. 생명과 관련된 것, 살리는 것, 자유함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 이런 일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은 예수님께서 노동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들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뭘 보십니까? 행위와 함께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의 행위의 동기,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7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바로 이 창조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코라고 합니다. 결코. 반드시 다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광야의 죽을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시고 7절에 나오죠. 날을 정하시고. 그런데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어떤 날.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을 정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말을 안 듣고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졌던, 구약에서 내 말을 거절하고 내 벌을 받아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칼에 맞아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서 끊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그의 안식을, 그의 말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말이 3장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고 완악한 것은 마귀의 마음이죠. 그 마귀의 마음을 받아놓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항거하는, 이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근혜에 대한 대드는 거죠. 한 거죠. 불순종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완악함이 언제 생깁니까? 마귀의 말을 내가 수용할 때입니다. 받아들일 때입니다. 마귀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머리에 똥 싸는 거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똥이 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즉시 빗어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마귀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데요. 그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 마귀의 말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행동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두는 걸 옳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하면 마음을 뺏긴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100% 다 바쳐야 되는데 마음을 일부밖에 못 바쳤어요. 그게 부정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8절에서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고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날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른 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7절에서요. 9절에서요. 8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다른 날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안식을 했는데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날을 지정해 주십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날도요. 그 말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
나를 위한 일이요. 그럼 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일을 놔야 돼요. 돈 버는 일을 놔야 되고 건강을 돌보는 일을 놔야 되고 말입니다. 자기의 취미생활, 특기생활 말입니다. 뭔가 세상을 즐기고 향락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오면은 주일날이 오면 딱 쉬라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쉬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열심히 나가 전도하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안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일생을 공산주의를 위해 갖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은 어떻습니까? 10의 1조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게 지속적으로 시험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일 지키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강조하지.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돼요. 주일의 안식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관심을 날카롭게 칼날같이 세워놔야 합니다. 주일날은 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쉬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죽고 말이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자기들이 살아왔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을 존중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송도의집 운명처럼 끌어안고 지옥의 파멸에 던져졌던 그 사람의 본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주셨죠. 절반이었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만 버려집니다. 둘이 잠을 자는데 하나가 버려집니다. 꼭 50%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으니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로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양날의 금, 그러니까 두 날 가진 금,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런 금을 떠올리는데 그런 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날의 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날이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2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카롭게 그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지 못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강조법입니다. 날이 꼭 2개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것도 뵐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 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날이 1개나 2개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날의 날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쌍으로 사용되어질 때, 쌍으로 사용되어질 때, 또 3개로 사용되어질 때, 무수히 많은 걸로 사용되어질 때, 이때는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복수가 쓰여집니다. 이걸 장엄 복수라고 말합니다. 다신론이 아니에요. 장엄 복수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말씀과 믿음을 화합시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속을 꿰뚫어서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까지 가려낸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도록 걸거숭이처럼 드러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 죄지었던 부끄러운 것들 전부 다 드러내고 치료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금식했다고 사람이 홀랑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굴복할 때,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날카로운 검으로 나를 수술할 때 나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1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15절에서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사시고 죄를 증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의 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만족함과 기쁨,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해가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만족함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직면할 때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귀의 소리, 마귀의 말을 마음에 들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과 화합시키고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기뻐하고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만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힘을 다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확장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옵니다. 말씀을 떠나가며 진리를 떠나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